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불 때문에 난리더니 지금 세상은 또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입니다. 요즘 또 비가 또 많이 내려서 많은 또 불들이 꺼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호주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불이 아직도 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지금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지금 불이 아직은 다 안 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가뭄의 지역에 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한 폐렴은 조심은 하되 공포에 빠지지는 맙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사업을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가게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의 질은 믿음의 질에 달려있다. 믿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과 출세와 외모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왔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에서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의 설교와 비교해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게 좋겠다고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설교는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극찬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예? 믿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떠지면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라는 원어의 뜻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칭찬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만 또 묵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인간성이 훌륭해서였던가요? 여러분,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하인. 백부장의 부인도 아니고
백부장의 자식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친척도 아니고 또 백부장의 바로 밑에 있는 그 부하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런 때에 지배국의 군대 장교가, 고급 장교가 지배받고 있는 나라에 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또 가버나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로마군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하고 꽤 거리가 멀어요. 만약에 거기서부터 왔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대요? 중풍병.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인데요, 그 당시는 거의 난치를 넘어서 불치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병, 그것도 하인을 말이죠. 위에서 이 군대의 고급 장교가 먼 거리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하인, 로마에서부터 데려온 로마인이었을까요? 아마도 로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다른 그런 민족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은 로마 장교의 훌륭한 인간성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걸까요? 훌륭한 점이긴 합니다만 그 점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하는 말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에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감동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백부장의 이 말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점이 뭐였어요? 겸손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배하는 나라의 고급 장교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갑입니다. 갑이어도 한천 갑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갑의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특별히 그 겸손의 대목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어디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받고 있는 나라의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 제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백부장한테 로마의 천부장, 자기 상관이, 아니 최고의 상관인 로마의 황제가 내가 니네 집에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좀 누추하지만 제 집에 오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가 바라던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겸손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대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보여준 겸손에서만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던 걸까요? 두 번째, 백부장이
보여주는 겸손에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기도 하셨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을 더 감동시킨 대목이 있습니다. 시딩영락교회 성도분들은 알고 계세요. 어느 부분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백부장 그 말을 하고 자기가 한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더 부연 설명합니다.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내 아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부하들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이 백부장이 근데 뒤에 생략된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말이 아닐까요? 저도 그 정도인데 주님은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당신은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저 성도는 이 백부장이 정말 놀라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또 질문이 또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겨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케이스를 들여가지고 설명한 것은 이해가 돼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요, 이 부한테 하라고 하면 하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된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백부장이 그걸 가지고 하물며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아인이 병이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조금 이해가 덜 된다는 거예요. 군대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이 쫄병이 그렇게 말을 듣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집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간격이 있어요. 예?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게 되면 쫄병이 하는 거, 그렇다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갖고는 이게 약간 비슷하긴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부하들이, 쫄병들이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 아인의 병은 낫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백부장이 한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의 장교가 쫄병들한테 오라 가라 말을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지는데 당신 같은 분, 좀 전에 그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더더군다나 이루어집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오시고 안 오시고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먼 거리 있어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뜻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였어요.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면 당신의 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면 말씀 한마디면 내 아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을 저는 우리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듣고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 정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풍랑 앞자리에 괜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에 불자 이제 제자들 죽음의 공포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줄을 끼우면서 무서워서 끼우면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은 완전히 멈추고 바다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는다고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웠던 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을 동시에 묵상해 볼까요? 만약에 이 배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타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이 말씀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부장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제자들 같이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할 것이라 그는 분명히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지난주 본문의 제자들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 들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백부장은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차이로 오늘 보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일에도 이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몽땅 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행동으로 그냥 곧바로 일어나게 될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럴 수 있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상에 최고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곧바로 그게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한폐렴의 환자 한 명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우한폐렴 떠나라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기만 하면 사건이 일어나나요? 누가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그냥 빛이 있었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말씀과 사건이 간격이 없어요. 타락이란 뭔지 아세요? 말씀과 사건의 간격이 생긴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모든 상태를 보게 되면 말씀과 항상 사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더 멀면 멀어질수록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말씀하시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지금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을 지금 누구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광풍에 짓눌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뭔가요? 뭐 했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반면에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약간 좀 나은 정도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깨신 다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알아주고 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택함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사하고 그날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배에 딱 누가 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그 배에는 딱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이란 뭡니까? 선발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언약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만났는지, 얼마나 예수님과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기가 막힌 대조로 우리한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아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게 되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요, 어찌 보면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엽산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 제대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부장, 그는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믿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보면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아멘. 한번 따라, 보면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지만 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어째 믿음이 없느냐 하셨던 그 주님께서 백부장을 보고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은 당신이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